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요 8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 1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죠. 이 남유다는요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권을 이어가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 계속해서 이 왕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순탄하게 바뀌는 것보다는 배신과 반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유다는 그래도 쭉 가는데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악을 저지른 북이스라엘의 왕들 참 비참하게 죽고요. 대부분은 자신을 섬기던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북이스라엘 왕권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남유다의 상황과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유다 왕 아사랴는 지금 몇 년 동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다스리고 있대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대요. 한 나라의 왕이 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은요, 그 나라가 그래도 왕권이 굉장히 든든하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는요, 왕이 된 지 몇 달? 6년도 아니고 6개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과 6개월 만에 그의 통치가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스가랴와 살룸은요 친구 사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였는데 권력에 눈이 먼 살룸이 친구인 스가랴 왕을 배신하고 그를 죽인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자, 자신의 친구였던 스가랴 이 왕을 죽인 살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는 또 얼마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 13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더해요. 사가랴는 6개월인데 그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은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다스렸대요. 한 달짜리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불과 한 달 만에 이번에는 무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여기는 무조건 쳐 죽이네요. 그냥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요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구절로 보면 한 7구절 우리가 보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무려 몇 번 바뀐 줄 아십니까? 3번 바뀌었어요. 역사적인 기간으로 보면 불과 4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왕이 3번 바뀐 거예요. 4개월 만에. 오늘 본문 15장 전체를 봐도 남유다 왕 아사랴가 이 38년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30년간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왕이 총 5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6개월, 한 달 뭐 이렇게 짧게 계속해서 쳐 죽임을 당하고 이 왕이 바뀌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이 자꾸 바뀌고 왜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뭘 행하였다고요?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18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라. 북이스라엘 왕들은 공히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길래 이들은 이토록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사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열왕기서를 강의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근데.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한 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기는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땅에 있는 거예요? 유다, 남유다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생각할 때에 자기의 백성들이 항상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설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걱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에게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에서 베델까지, 그러니까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이 제단,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다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아래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떠오를 텐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예배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하나님 버리고 다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우상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무엇이었냐면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에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설계도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론과 같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그 앞에서 노래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도취되어서 자기 만족, 자아 도취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여로보암이요,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요, 그 일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 길을 따라갔느냐? 그 금송아지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면서도 즐겁고 막 기쁘고, 어떤 사람들은요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냐? 그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신나게 축복의 설교만 잔뜩 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기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가 또 뭐였냐면, 그들은요 항상 남유다보다 부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은요 언제나 남유다보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만 보면, 우리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것에 예배하고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못하러 그 모세의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왕들을 보고, 그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악을 행한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잘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백성들이 좋아하고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였다, 악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고 개혁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몰랐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알았다고 한다면 그걸 바로잡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지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면, 아니 왜 이스라엘 왕 중에는 이 금송아지 신앙이 잘못됐다, 그것을 깨닫고 무엇보다 그것을 없애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부수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을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누구라도 나타나서 그 옛날 모세가 아론의 그 금송아지를 보고 부순 것처럼 그것들을 부숴버렸더라면, 여러분, 물론 백성들에게는요 욕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당장은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 아닙니까?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일이 뭐냐? 금송아지를 부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왕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의 율법의 끈을 끊어버리고 금송아지의 신앙을 택했을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정치적으로도 계속 불안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반역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왕이 몰살당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6개월짜리 왕, 한 달짜리 왕, 이런 왕들이 서게 되니,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려면 좋은 왕이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다스리면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어느 나라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기관차의 엔진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가 나라 잘 이끌어주면 다른 부분도 따라서 발전하지만, 정치가 방황하고 퇴보하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침체되는 거예요. 공멸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라든 교회든 개인이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나 교회나 개인의 앞에 놓여있는 그런 장애를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엔진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엔진과 같다. 여러분, 어느 차나 배든지요, 엔진이 고장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 위에 떠 있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요동할 때는요 막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바람이 그치고 보면요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심하다 때마다
말씀 카드 나눠주고 손으로 묵상 필사하라 그러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고백했듯이 말씀이 엔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없이는요, 우리는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제자리라니까요. 교회의 부흥도요, 말씀이 토대가 되지 않고 숫자만 부흥하면요, 그것은요 짐이에요, 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토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말씀이 엔진이 돼서 부흥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이 엔진이 돼서 선교도 해야 되는 거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그냥 내 습관, 그냥 내 생각, 이런 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필사를 하고 싶은데 나이가 드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글씨를 잘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읽고 묵상하고 싶은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요 듣고 일어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손이 떨리면 눈으로 읽고, 눈이 안 보이면 귀로 듣고, 들어도 잊어버리면 또 듣고 또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의 엔진이요, 그와 같은 일, 그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계속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시키고 알려드리고, 어떨 때는요 강요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엔진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아니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역사를 주관해 나아가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의 왕,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왕 죽이고 왕 노릇하려다가 다시 죽음을 당하고 또 왕이 되고 다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니까 결국 그 나라는요 바로 설 수가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라는 불이 왔을 때에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간섭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아무리 말하고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다가 죽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조금씩 망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옷에 조미 쓰는 거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천천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편한 대로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풀어버리고 금송아지 신앙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서서히 주저앉고
가라앉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라도 가정도 일터도 저는요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게 해주신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교회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엔진이 되어서 쉬지 않고 돌아가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거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일터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